우리는 지난주에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상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렇게 여호와 앞을 떠났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요,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신속한 그런 사람이었죠.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신속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가인,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이 살았던 땅 이름이 놋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놋그릇 할 때 그 놋하고는 좀 다른 이름인데요, 이 놋이라는 그 지명의 이름이 유리하다, 방황하다, 떠돌아다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가인이 정착한 곳, 그 땅의 이름이 유리하는 땅이다, 방황하는 땅이다. 참 성경은 아주 아이러니컬하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어떤 삶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인을 떠나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는 것은 아마 가인도 꿈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좀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인은 결심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리방황했다는 것,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거나 내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또 내 마음이 좀 영혼이 방황한다 싶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놋 땅에 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광교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유리방황하는 놋 땅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충만한 에덴에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가인이 이제 놋 땅에 거해서 이제 성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보호막을 치는 거죠. 스스로 성을 구축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에 우리가 결심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그렇게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인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그 말은 셋의 아들 에녹이 아니라 가인의 아들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에녹은 다 똑같은 그런 사람이다, 유리하는 사람이다,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유리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약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승리의 확실한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세상에서 그 어떤 시험거리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승리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승리의 보증이 되시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가장 큰 사단의 권세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승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승리의 보증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상속자 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거친 세상에서 환난과 그리고 시련의 풍파가 다가오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그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떠나면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떠한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까?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강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이 잘 됩니다. 세상적으로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도 잘 낳고 아들도 잘 낳습니다. 가인으로부터 이제 6대손 라멕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잘 되고 잘 먹고 그리고 아이도 잘 낳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요, 이제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하나 둘씩 족보로 기록되어서 이제 성경에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인의 이름을 보면서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을 보면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선 자, 이랏이라는 그 이름 뜻이 뭐냐면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자예요. 도시에서 생활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랏의 아들이 이제 무후야헬인데 무후야헬은 도말하다, 완전히 싹 쓸어버리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후야헬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 무드사엘이죠. 무드사엘이라는 것은 강성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라멕이 있습니다. 라멕은 강한 자, 젊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인간적으로 강한, 인간적으로 성공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 모든 이름들이 인간 승리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이 아들들의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으로 강하고 승리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잘나고 하는 그러한 이 아들들, 이들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인간적으로는 강함을 추구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들의 인생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낳고밖에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승리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후손들을 낳는 것으로만 정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만 추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들들이 세상 떡으로 다 잘나기를 바랐을 거예요. 강성한 자 보세요. 도마를 쓸어버리는 자, 그 다음에 도시에서 생활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강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들의 이름들을 지을 때 세상에서 그렇게 뛰어나게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냥 낳고로만 정리된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성공, 인간적인 자리매김, 인간적인 강함은 한때는 약간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인에게도 5대 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잘 나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약간 성공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성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들은 라멕 이후에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자손들이 다 죽어버리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가인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누리고 평안을 누리려고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뿐이라면 그 결과는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저자인 이 모세는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도전의 말씀으로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강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를 연약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병들어서 연약하게 하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연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력감으로 인하여 연약하게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인간관계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한없이 연약하게 만드십니다. 연약하면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무력해지고 흔들리고 그리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부족하면 할수록 우리가 붙드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계속적으로 연약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의 연약함을 선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할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비로소 온전해지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부러 내가 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약해 한 척하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그렇게 연약해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늘 병약하셔서 연약하고요.
우리 또한 젊은 친구들은 취업의 문제, 또 그다음에 결혼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늘 병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약해지죠. 또 중년들은 또 내 앞길을 한치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환경 때문에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들과 환경들은 우리에게 강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주눅들지 말 것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에서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그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고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인 거예요. 이 시간에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부족함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그 은혜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여러분, 자식이 잘 될 때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없이 자식이 잘 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인의 후손 가운데에 라멕이 등장하게 되죠. 라멕은요, 가인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라멕을 특별히 부각시켜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 강한 자, 젊은 자라는 뜻입니다. 라멕은 이 라멕이 강한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요, 음란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들,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인의 후손들인 모든 사람들도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후손들은요, 돈이 있고 그다음에 권력이 있다면 제일 먼저 타락하는 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에요. 음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권세를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 음란해집니다. 돈을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 음란해지는 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실까요?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말씀을 드린 대로 라멕이 이제 가인의 후손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 두 여인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부 일처제를 깨뜨린 그런 죄인입니다. 가인의 후손, 가인은 첫 번째 살인을 한, 그것도 형제를 죽인 참 엄청난 죄인이죠. 근데 이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여러 이름들이 있다가 이제 라멕이 등장하는데, 라멕이 등장하는 이유는 일부 일처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셨어요. 그죠? 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낳으라고 창조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라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두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창조 명령을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그래요. 돈이 있고 그다음에 권력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적인 방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라멕이 이제 두 아내를 취하게 되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아다라는 그런 뜻은 뭐냐면은 단정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참 외모적으로 보니까 참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바로 아다였습니다. 그리고 실라의 이름은 이 말에서 이제 심볼즈가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 악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멕이 볼 때에는요, 자신은 권력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으니까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 아다를 취한 것이고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여인 실라를 취해서 두 아내를
이렇게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제는요, 믿음의 사람 여호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라도 어기게 될 때에 따라오는 그런 어떤 죄의 대가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75세 때 받았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중간에 인간적으로 자신의 후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계속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집안의 큰 근심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후의 아들 야곱,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야곱의 집에서는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헬과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였었죠. 그리고 레아, 그의 언니 레아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들 가운데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각각의 또 여종들을 또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집안에는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고요. 심지어는 이복 형제들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제 미디안 상인에 팔아서 애굽으로 이렇게 내쫓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의 집안이 콩가루가 됐던 이유도 보면은 이렇게 일부 다처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 솔로몬 역시도 수많은 비빈과 그리고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던 거예요. 일부 다처제는 믿음의 사람이건 또 불신의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젊었을 때 취한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두 아내들은 이제 각각의 아들들과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아내가 바로 아다였는데요, 아다는 누구를 낳냐면 야발과 유발을 낳고요, 그리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고 이제 딸 나아마를 낳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공통점이 또 있어요. 이 아들들의 공통점은 세속 문명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자, 20절, 21절, 22절 석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여러분, 야발이라는 그 이름은요, 목축자라는 이름이에요. 목축자라는 이름. 흔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독일도 그렇고 서양권에서도 보면 이름이 이제 그 사람의 직업이나 가문의 어떤 그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독일 이름 가운데 스미스라는 그런 이름이 있죠. 이제 그 이름은 이제 대장장이라는 뜻인데, 스미스는 계속 대장장이 그 일을 하는 그런 집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야발은 이제 목축자인데, 이 야발은요, 아벨은 그냥 양과 염소의 목자였지만, 그런데 오늘 야발은요, 이 아벨을 뛰어넘는 탁월한 축산업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는 모든 가축들을 다 길렀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뿐만 아니라 소도 길렀고, 그리고 말도 길렀고, 뭐 수많은 어떤 가축들을 다 기른 그런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야발의 동생은 이제 유발인데요, 유발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는데요, 유발이라는 뜻은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대로 정말 악기를 잘 다루는 그런 유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라의 아들은 이제 두발가인인데, 이 두발가인은요, 놋과 그리고 철을 잘 다루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청동과 그리고 철기를 잘 다루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그러니까 여동생이죠, 나아만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나아만은 아마 이름으로 볼 때에 참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쾌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모도 또한 탁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아다의 두 아들 야발과 유발, 그리고 실라의 두 남매 두발과인과 나아마.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자식들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람에게 모든 자녀들은 다 뛰어난 자녀들이었어요. 야발, 유발, 두발가인, 나아마까지 타고난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고요, 소유가 풍부했고, 그리고 각 분야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탁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러한 람에게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보면 미국 월스트리트를 주름 잡는 어떤 재력가가 한 가문 가운데 자녀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한 자녀는 미국 줄리어드 음대를 나와가지고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는 것이고, 또 MIT를 나와서 아마존의 사장이 되고, 그리고 미스 월드 같은 어떤 아름다운 자녀를 둔 그런 가문이 한번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나가는 가문이 있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주눅들기 쉬운 그런 가정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나간다, 자녀들이 저렇게 멋지게 산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된다면 구태여 예수님을 믿느라고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게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반전이 있어요. 어떤 집안은 예수님을 안 믿고 수많은 불법을 저질러도 그렇게 몇 대째 재벌이 된다도 우리는 전혀 그 가문과 가정이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끝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집안이 있어요. 미국의 왕실이라고 불리는 한 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케네디 가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이 존 F 케네디가 바로 이 가문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지 않겠습니까? 이 존 F 케네디는요,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 조상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존 F 케네디가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면, 케네디 이전까지 미국은 공공학교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이 케네디의 정책 때문에 이 케네디 이후의 모든 미국에서의 교육은 이제 철저하게 세속적인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케네디 대통령이 세속적인 그런 교육을 시켰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 케네디 가문의 시발점은 원래는 아일랜드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이분의 조상들은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케네디의 증조부인 패트릭 케네디는 1848년에서 아일랜드에서, 영국 위쪽에 있는 아일랜드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패트릭 케네디가 했던 것은 뭐냐면은 술통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패트릭 케네디는 일찍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가 이 사업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이제 억척스럽게 이제 돈을 버는데, 미국에서 밀주령이 내렸는데 영국에서 술을 밀수입해다가 이것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술집을 차렸고요. 그리고 이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가 이제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아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야 된다,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조지프 케네디, 이게 이름이 좀 비슷비슷해요. 뭐 2세, 3세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조지프 케네디를 열심히 공부를 시켰어요. 이제 존 F 케네디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죠. 근데 열심히 공부하면서 어떤 철학을 가르쳤냐면 뭐든지 1등 하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존 F 케네디 아버지는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은행장으로 근무하다가 미국 증권거래소
위원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유리 회사 주식을 사고 또 그다음에 영화 상업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경마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버는 그래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자식들에게 1등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강력한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에서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존 F 케네디를 비롯해서 그 여러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아주 뛰어난 그런 자녀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케네디의 그 형제들과 사촌들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도 나왔고 그 다음에 하원 의원도 나오게 되었고 또 존 F 케네디 같은 경우는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도 되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장 유명한 명망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감은 하나도 안 부러울 것은 이 존 F 케네디 형제들이 어떤 일을 당했나 보면 어떤 심판을 당했나 보면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존 F 케네디의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2차 대전에 참전을 해서 독일 공습을 가다가 격추되어서 일찍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존 F 케네디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2년 만에 45세로 피격을 당해서 암살당했죠. 존 F 케네디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비 선거 도중에 LA에서 피살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케네디 대통령의 누이 동생 캐슬린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해서 28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동생 로즈메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뇌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평생 그렇게 또한 불구자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 막내 동생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이 있는데 이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의원의 장남 케네디 2세는 1973년에 암으로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케네디 대통령의 외아들 존 F 케네디 2세가 있는데 1973년에 암으로 절명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망가라 할지라도 그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결론을 맺게 되면 과연 그 가문은 잘된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결론을 케네디 가문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 케네디 가문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안 알려지고 세상적으로 또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케네디 가문의 그 어떠한 자녀들보다도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가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성령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또 다른 인생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부유할 때 칼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부르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시는 아니고 감탄사였고 아름다움의 표현이었습니다만은 라멕은 인류 최초로 시를 짓는 그런 시를 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칼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3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자,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부르는 노래는요,
섬뜩하게도 칼의 노래입니다. 살인의 노래예요. 라멕의 아들이 있죠? 두발 가인이 철을 잘 다루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자신의 아들인 이 두발 가인이 만들어준 칼을 가지고요, 어떻게 사람을 죽였냐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상처를 준 사람.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상처를 받고 사는데 라멕과도 같이 우리가 칼을 품고 다닌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라멕은요, 자신에게 작은 상처를 주었다고 사람을 거침없이 칼로 찔러서 죽이는 살인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이렇게 복수가 주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또 나를 무시한다고 라멕처럼 품에 칼을 품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의 죄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품속에 칼 대신 용서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을 때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다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여러분, 라멕은요, 이처럼 엄청난 죄를 범하고도 일말의 후회나 반성의 빛도 없고 회개는커녕 자신의 당당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 일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려 하는 자에게 표를 주어가지고 만약에 가인을 죽이게 되면 7배나 더하는 그런 벌을 내리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라멕이 차용을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미화시키고 왜곡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인을 위해서는 7배지만 나를 위해서는,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거나 누군가 나를 해하려 한다면 나는 77배를 그렇게 벌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 심판자의 입장에서 77배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내 힘이 닿는 데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복수하겠다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라멕이 섬뜩한 칼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라멕과 그의 아들들처럼 화려하게 살아도 그리고 부유하게 살아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떠났다면 그것은 형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서운 세계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가인 다음에 라멕이 왔습니다. 그리고 라멕 다음에는 무엇이 옵니까? 노아의 홍수가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부유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없이 칼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형벌인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 부합니까? 건강에 부하십니까? 물질에 부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세상이 주는 지위와 명예와 그리고 세상의 인정에 부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부유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것들은 다 반면교사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한없이 연약한 인생,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인류는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아벨의 아벨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인류의 역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여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을 셋을 통해서 후손을 잇게 하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마지막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부터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아담부터 시작하셨다는 사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넘어지고 내가 또한 낙심하고 내가 절망에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아담을 한번 보세요.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이 없어졌죠. 그리고 가인은 또한 하나님 앞을 떠났기 때문에 아담 곁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라멕을 보니까 참 참담합니다. 몇 대서 후손인데 여전히 아담은 살아 있었겠죠. 그래서 이 라멕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다시 사용하십니다. 다시 일으키셔서 또한 새로운 씨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씨가 누구라고요? 셋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아담처럼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 그런 아담도 다시 하와와 동침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처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의 새로운 씨였어요. 그 씨는 무엇입니까? 이 셋이라는 이름은 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잃고 가인을 잃었던 이 아담에게 셋을 통해서 보상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셋을 통해서 어떻게 보상을 하셨냐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노스예요. 에노스. 근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이 에노스가. 에노스는 어떤 이름이냐? 병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병든 사람이라고 짓겠습니까? 아담의 그 심정 아시겠어요? 아담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아벨을 잃고 아담은 떠나가고 가인은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의 손자의 이름을 보니까 딱 태어난 거 보니까 너무너무 병이 많은 거예요. 잔병 치료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담의 그 기가 막힌 심정이 아마 여러분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셋은 그렇게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죠. 그렇게 강한 사람들, 그렇게 젊은 사람들, 그렇게 아름다운 가인의 후손들은 단 한 사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병든 사람 에노스 때문에 비로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공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되신 이유는 병약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게 되면 우리는 인간적인 강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형벌과 가까워지고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가 한없이 낮아진 이유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되어서 셋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도 같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개척한 지 지금 4년 7개월, 8개월 넘어서 9개월로 넘어갑니다.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음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대합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그리고 굳건하게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공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